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힘이 나시죠?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여러분 아마 힘이 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말 뜻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까지 이르기까지 저마다 그 시기와 때에 맞는 문제에 부딪히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그렇게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지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요즘 그 딸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벌써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회성을 배우려면 사실 이제 가정에 형제 자매가 많으면 그 안에서 사회성을 배우기도 하고 눈치를 빨리 배우기도 하는데 제 딸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외동입니다. 아직 혼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동생이 생길 수 있어서 사회성과 눈치가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딸이 눈치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성도 좀 듣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뭐 많이는 아니에요. 뭐 조금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뭐 어린이집에 가서라든지 저희 집에서든지 어떤 걸 원하고 있냐면 자기가 세상의 중심, 이렇게 센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원하는 거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면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중심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기질이 다르고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능력 차이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가 많다고 해서 과연 눈치가 다 좋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요셉은 형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눈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눈치가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죠. 막 형들한테 막 아버지가 사준 채색 옷을 막 자랑하고 아버지께 형들이 이르고 막 그러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이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그것을 인지하는 걸로 나아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먼저 파악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찾아왔으면 이 문제가 나의 책임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책임인가 이렇게 가장 먼저 신경을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의 잘못보다는 저 사람의 잘못이 많다는 아주 합리적이고 근거 있고 타당한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잘 때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어떠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의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이
막 떠오르게 되는 거. 맞아, 나도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저 사람도 문제가 있지. 맞아 라고 생각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말하면 남 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 당신 탓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썩 우리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험을 못 본 이유를 어디서 찾는 게 맞습니까? 보통은 시험을 못 본 이유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찾는 것이죠. 내가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공부를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 준비 부족이었고 내 노력 부족이었다 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시험 볼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였으니까, 내 노력이 부족했고 내 준비가 부족했으니까 다음에 시험 볼 때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험을 못 본 문제의 원인을 만약에 다른 곳에서 찾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봐놓고 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개떡같이 내는 거야? 선생님이 잘못낸 거 아니야? 시험 문제가 이러면 누구도 풀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엄마, 내가 9시에 깨워달라고 했잖아, 왜 나를 깨워주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엄마, 아침에 그 반찬을 해주면 어떡해? 엄마가 그 반찬 해주는 바람에 내가 시험 볼 때 하루 종일 배가 아파서 문제를 풀 수가 없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선생님 탓을 하고 부모님의 탓을 하고 친구의 탓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문제를 잘 내주시고, 엄마가 나에게 반찬을 잘 만들어주고 친구들이 나에게 아무 문제를 안 내주기를 그 친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내 탓보다는 남 탓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담도 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런 속담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남 탓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고, 네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묻죠. 그때 아담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궁금해서 먹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한 입 베어 물어 먹어봤습니다 라고 아담이 그렇게 말하나요? 여자를 위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당신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즉, 여자를 원망하고 여자 탓하고 오히려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꼬임에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었어요 라고 말하나요? 하와도 그렇지 않죠. 뱀이 나를 꼬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도 뱀의 탓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내 탓으로 여기며 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남 탓으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내가 이러한 삶에 부딪혔는지,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찾아왔는지,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우리 가정은 왜 이런지 우리가 다 이해하면 좋은데, 사실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라에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이 성전을 건축이 끝났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나서 6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입당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면 그때서야 누가 나오냐 하면 우리 7장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7장에 와서야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잖아요. 그러면 에스라서가 누가 중심 인물로 해서 이끌어가는 게 맞아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짓는 얘기로 가득하다가 7장이 되어서야 지금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에스라의 역할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성전을 완공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맞는데 에스라를 등장시킴으로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7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은 에스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에스라의 특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다 지었느냐, 그리고 봉헌식도 마쳤느냐,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너희들에게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을 다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것입니까? 에스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에스라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란색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4절입니다.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여러분, 5절입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6절입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져서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빨간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을 때 에스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에스라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에스라는 깊은 탄식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깊은 절망인지 느껴지십니까? 옷을 찢고 속옷을 찢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쉽게 생각하시는데 남의 머리털을 뜯거나 남의 수염을 지금 뜯은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의 머리털과 누구의 수염을 뜯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게 아닙니다. 뜯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수염이 저녁이라서 조금 올라왔나요? 제가 굉장히 수염이 좀 많은데 남성다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수염이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염이 많아서 가끔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쪽집게로 수염을 이렇게 뽑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굉장히 아파요. 특히 이 수염은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수염을 뜯는다고 한번 생각을, 남의 수염 말고 자기 수염이요, 수염을 뜯는다고, 여성분들은 머리를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머리 한번 쥐어 뜯겨 보셨습니까? 작살납니다. 여러분 너무 아파요. 수염이 막 뜯기면 이제 피가 막 철철 나겠죠. 지금 에스라가 자신의 옷과 속옷을 찢고 그것으로 모자라지 않고 머리를 뜯고 수염을 뜯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무슨 일로 인하여 이렇게 깊은 절망과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에스라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에게 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을 지키기 위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했다고 고하고 이르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라는 문제를 지금 들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4절과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죠.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결혼함으로 인해서 뭐를 염려하신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통혼을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가르쳐서 너희에게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다시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개탄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일들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더욱 으뜸이 되어서 이 일들에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즉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늘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고 깨달았죠.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입히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그들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가 그들의 삶의 승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주 조금 먹고 살만해지자, 즉 삶이 그들 스스로 풍요롭게 인도해지자 자신들의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고통당하게 하시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였습니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고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철저히 우상 숭배하고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대로 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지 않으셨던 거죠.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이 고통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들이 포로가 됐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힘겹게 지금 다시 어떡합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돌아왔죠. 여러분, 포로의 생활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마치고 힘들게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예전과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망했던 그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똑같은 범죄를 범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금 누구에게 들려온 것입니까? 에스라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전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으뜸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탄식할 일입니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개혁을 해야 되는 주체들이 지금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죠. 이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다 죄에 빠져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탄식과 절망과 개탄 가운데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지금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과 말씀의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그들 중심에는 죄에 더 깊이 물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들은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아마 스스로 성전을 짓고 정말 우리 대견하다,
정말 우리 대단하다. 우리가 역사의 기린합을 한 획을 그었다.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뿌듯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가증한 일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여러분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도 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이들과 함께 살아도 죄에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아마 이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터를 잡고 있는 그 주변 지역 사람들의 돈과 힘을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힘을 얻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과, 힘이 있는 민족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그들이 그 땅에서 편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기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죄는 떠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의 직책이 여러분 우리를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진짜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직책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진짜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이죠.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가득 채움이라. 즉, 가나안 땅에 대해서 더러운 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나옵니다. 왜 더러운 땅인지 이유가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가나안 땅이 더러운 땅이냐 하면, 여기에 사는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더러움으로 인하여 그 땅을 채웠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운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그 더러움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더러움은 그들의 더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러한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더러움 때문에 땅이 더러워졌다. 즉,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러운 행실을 하였고 죄악 가운데 행하였고 죄악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땅이 쓰레기가 많고 더러워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더러운 행위들이 있다면, 더러운 행위로 가득 차 있다면 그곳은 어떠한 곳이 되냐면 더러운 곳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화려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행위들이 가득하다면 그 땅은 더러운 곳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하시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유혹당할 만한 곳이었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받을 만한 땅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혹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땅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외형이 우리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해도 우리의 행위가 더러우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행위가 더러우면 주님 보실 때 더러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만 거룩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곳에 더러운 행위들이 있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러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지금 에스라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면 9장 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9장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라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은 그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 내 죄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장을 읽어보면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죄악과 에스라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1차 귀환 때 돌아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차. 아유,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심판받게 진짜 맞아.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미 심판까지도 끝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나라의 죄악을 보고, 이 민족의 죄악을 보고 나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자신의 죄악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대신 아파하고 함께 회개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면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는 자들이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죠. 죄를 바라보며 세상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을 원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내 일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라고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문제들을 바라보며 내 일로 여기는 자들이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철저하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개인주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일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오히려 신경 쓰면 오히려 해코지 당할까봐 더 조심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남의 삶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죄악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죠.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영화에서나 보는, 소설에서나 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한 죄악들을 바라보며 요즘은 워낙 세상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아파하길 원하십니다. 내 문제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에 이 시대가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바라볼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이 시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했던 한나라는 한 여인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사사 시대에도 기도하는 한나,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보며, 이 세상을 보며, 안타까운 이 시대를 보며 비판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남 탓하기보다 애통해하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건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탄식이 나오십니까? 옆집 아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집은 왜 그런가?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붙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고 나를 먼저 그리스도인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치욕과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죄악 덩어리, 자기밖에 모르는 저들을 위해서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내일이 아니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고 참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밤 비판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남 탓하기보다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애통해하며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운 것은 사실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며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삶에 바빠서, 제 가족에 바빠서, 남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저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내 삶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귀한 마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앞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